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읽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하므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세팅 골짜기고 지금의 염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루가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베 기다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오리 족속을 산 세일에서 저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메스 받고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틴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주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구타드 왕과 맞습니다. 시틴 골짜기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탈환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롯이 소돔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죠.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돔 왕과 연합군, 또 신할 왕과 연합군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소돔 왕과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고요. 그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 땅이 윤택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쫓아 살아갔던, 하지만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했죠. 소돔을 선택하여 거주한 롯에게 찾아온 환란이었다. 묵상이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북 전쟁인데요. 사해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왕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바르사 등이고요. 그 다음에 북쪽을 지배하고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의 싸움인데요.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3절 그 이하에 보면은 시틴 골짜기죠. 3절에 보면 시틴 골짜기였고 지금의 염해. 지금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 지금이란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니까 모세 시대라고 봐야죠. 그 모세 시대에 그 시틴 골짜기가 염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이 시틴 골짜기가 염해, 사해죠. 지금의 사해, 염해로 바뀌어버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19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불과 요황,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각 변동이 생겨서 완전히 가라앉게 만드신 거죠. 시틴 골짜기, 그 소돔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다. 그 당시엔 시틴 골짜기지만 모세 시대에는 이미 염해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해는 보통 해수보다 6배나 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염해, 그래서 소금해.
죽은 바다다에서 사이라고 불리는데요. 지중해 해면보다 무려 392m가 낮아요. 그래서 이 염해는 사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의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렇게 염해 침수되어 있다. 그 염해 밑에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들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완전히 묻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튼 골짜기에는 역청부덩이가 많았다. 역청부덩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졌다.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졌습니다. 엘람은 그돌라오멜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갔다 그랬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롯이 나오네요. 그 자들까지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그랬거든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가 발전된 도시였고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가축들을 기르기에 좋은 땅, 물이 많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라고 판단해서 그곳으로 떠났죠. 그곳을 선택하여 떠났던 롯. 롯도 역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묵상하는 바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이 전쟁이 일어난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에요. 패배했다. 그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뇨? 그러니까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이죠. 그 정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전쟁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외쳤던 말씀인데요. 전쟁 상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경외하는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다윗이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성군이었던 여호사밧 또 아사왕 이런 사람들이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대성을 거두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오나 뿌로에바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게 전쟁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첫째는 악하고 패역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에 대한 징계죠. 징계를 통한 경고라고 봐야죠. 1차 경고, 소돔과 고모라 악에서 돌이켜라.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전쟁에 패배하는 사건이 이제 14장인데 완전히 멸망당할 때가 창세기 19장이거든요. 19장이에요. 이건 경고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는 돌이키지 않았다. 계속 악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니까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징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두 번째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과 더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그곳에 거주하며 살게 된 결과가 어떠하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우쳐주는 거죠.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봐야죠. 경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19장에 멸망을 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아직까지도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14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19장에 아직도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한 경고죠. 한 번에 멸망 안 시키시네요. 안 시키시고 한 번 경고하신 다음에 19장에 멸망시키는데 롯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 텐데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부터 악했고 그 땅에 사는 롯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섭리. 이걸 모르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해요. 롯에게 네가 잘못 선택했어. 빨리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롯은 깨닫지 못했어요. 계속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품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이 롯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시지만 돌이키지 못하네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사시대 보세요. 주변 나라에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다시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와 경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바가 뭐지? 어떤 일을 결단해야 하지? 이런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 롯이 참 안타깝네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까지 시간이 유예된 건데 어떤 면에서는 계속 그 땅에 거주하다가 어떻게 됐나? 소유를 다 잃었죠. 다 불타버렸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는데 그 아내는 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어버렸고 재산 빼앗겨 아내도 빼앗겨 겨우 몸만 살아나온 거예요. 다 잃어버렸죠. 이게 잘못된 선택의 결과다. 또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이런 걸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 묵상하게 되는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를 쫓아갔잖아요. 롯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 사라진다. 이게 교훈 아닙니까? 꽃과 같이 떨어진다.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부한 자도 이와 같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선택한 것이 롯의 경우라고 봐야지. 그 결과는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오늘날도 이 진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롯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언약의 땅이니까. 롯은 재물을 선택했던 거죠. 그 결과는 이와 같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되지요. 잠언서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3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잠언서 말씀은 참 진리잖아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전쟁은 롯에게 있어서는 징계죠.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았어야 했죠.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 12장 5절로 연결되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화평,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은 땅이죠. 그것을 선택하여 갔던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롯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고 소돔과 고모라가 장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소돔은 돌이키지 못했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언약의 조상이죠. 조상의 가족, 조카였던 롯이 여전히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 살게 되었는데 주여 이 전쟁과 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아브라함과 같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삶임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종종 롯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절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겸손해지고 정직하게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